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굉장히 그 샤킹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요즘에 얼마나 잘 먹는지 아니? 벌써 그게 30년도 훨씬 훌쩍 넘은, 물론 어르신 앞에 죄송합니다만 저한테는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보통 한참 그 옛날에 이제 한국이 잘 살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너희 굉장히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거다 하면서 아마 지금 살아계셔도 이제 거의 뭐 90 넘으셨거나 그러실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25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6.25 때 이분이 이제 군인으로 이제 출전하신 거죠. 출전하셔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어떤 하나의 사건이 터져가지고 급하게 이제 도망을 쳤는데 다 같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뭐 총 한 자루 있었다 그러신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까스로 숨어가지고 지내시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한 열흘 정도 굶으셨대요, 산 속에서. 그래서 이제 막 눈이 막 도는 막 빙빙 돌고 그래서 이제 막 먹을 걸 찾아다니고 있는데 저기 물가에 갈치 썩은 것이 있었대요. 갈치 썩은 거. 누가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고기처럼 보여. 너무 맛있는 고기처럼 보여. 그걸 뜯어 먹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먹고 나서 나중에 잠깐 정신이 돌아오니까 막 냄새가, 그렇죠? 난 마구 이 썩은 걸 먹었기 때문에. 근데 뭐 몸에 이상도 없고 전혀 문제 없이 그냥 거뜬하게 그 힘을 갖고 또 어디 이제 아군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아군 진지를 찾아서 이제 움직이시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거 생선 자체가 이렇게 물에 담겨 있으면 막 비리잖아요. 근데 그게 막 썩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그걸 만지고 먹었다는 걸 들으면서 기가 막혔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냄새도 안 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배가 부르는 느낌이 되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너 잘 먹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살아라. 이제 그런 교훈을 주시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그 신라 시대에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원효 대사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시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누웠는데 갈증이 나서 옆에 보니까 이렇게 손 뻗쳐 보니까 웬 바가지에 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마셨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맛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뭡니까? 바가지는 바가지인데 해골 바가지였죠. 해골 바가지에 그러니까 썩은 물이 담겨 있는.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그 이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불교에 그런 이야기가 많대요. 그런데 그 물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실제로 그 물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뭐 해석을 다는 분도 계시는데, 포인트는 그분이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마음 먹기에다가 달았다는 거죠. 이 사실이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걸 이제 거기서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선생님 이야기하고 이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읽은 본문에요, 냄새 이야기가 나와요. 냄새, 그렇죠? 냄새 이야기가 사실은 냄새는 자극을 하고 저희가 뭔가 이렇게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싫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냄새는. 근데 만약에 그 나쁜 냄새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 나쁜 냄새를 아랑곳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특별한 상황, 여기 그 원효 대사 같은 그런 특별한 상황, 바로 그럴 때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생각할 것은, 저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마시고 먹고 냄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어디 눈 먼 어떤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은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의 눈이 먼 거.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거리가 멀어도 가고, 그렇죠? 추워도 가고 더워도 가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긴 거리 끄떡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눈이 먼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저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도 나쁜 의미도. 저희가 오늘 본문을 잠깐 들여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했던 거, 그들이 놓쳤던 거, 이 냄새와 관련된 그들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 이걸 저희가 잠시 들여다보면서 감사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잠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잠깐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이것은 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엘림이란 곳에 이제 그 조금 이 종려나무가 한 70그루 정도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움직이던 그런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때 했던 말이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가마 옆에서 일할 때는 거기서 우리가 노예로 일을 하지만 고기가마에서 굽다 남은 고기를 먹었다. 떡도 먹었다. 떡하고 떡 문제하고 고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메추라기는 이제 뭐 오늘날 보면 뭐 치킨 같이 좀 작은 그런 거잖아요. 그거하고 아침에는 이슬이 덮이겠는데 고기는 이제 금방 보면 아는데 이슬이 뭐냐 이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됐다. 그러니까 말라지면서 거기 이제 결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돌 같은 것들이 하얀 돌 같은 게 있는 거죠. 조그만 콩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15절에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서로 말하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그래요.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게 무엇이냐 그런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만나가 나왔죠. 만나라는 이름은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게 무엇이냐가 이름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놓고 이게 그냥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다라고 15절 마지막에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만나고 그들은 이걸 먹고 살게 됐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그 거둬들이는 양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방법을 주실 때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마다 체구가 다르잖아요. 손도 크기가 다르고 여기 말하는 오멜 있잖아요. 오멜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한 명이 거두어들이는 양은 한 오멜이에요. 그러니까 오멜이라는 그 단위에 따라서 한 명이 먹는 거예요. 애들이건 어른이건 그렇죠. 그런데 어른이 나가면 막 손이 이만한 사람이 이렇게 풀면은 많고 작은 사람이 풀면 적잖아요. 그러니까 오멜을 할 때 하나님이 일단 가정의 대표를 보내요. 여기 보면은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이 가서 그거를 자기 식구만큼 하는 거예요. 5식구면 5번. 근데 오멜의 단위는 뭐냐면 한 웅큼이에요. 요만큼이 오멜입니다. 요게. 그래서 오멜을 요렇게 걷어 가지고 하나, 이게 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구만큼.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하면은 17절에 보면은 손이 큰 사람은 많이 거두고 손이 적은 사람 적게 거두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기가 막힌 거는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거두어 드리는 과정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공평함을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내용이 오늘 19절에 나오는데 남겨놓지 말라 이거예요. 남겨놓지 말라. 왜요? 만나는 맨날 새로 와. 지금 맨날 와야 돼. 아침마다 내리는데 그 아침마다 그 노동을 통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구워 먹게 되는 거죠. 프레시하고 훨씬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기 이렇게 브렉퍼스트 같은 데 가면은 어제 음식을 주면은 저희 뭐 원래는 먹는 거지만 뭐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새로 만든 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가운데 다 처분하고 새로운 음식을 준비해서 먹도록 하셨는데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놓지 말아라. 만약 남겨놓는다면 무엇을 그들이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냐면은 불안한 거죠. 불안.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행여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놓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드디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욕심의 냄새이죠. 여기 말하는 그 냄새가 바로 그 냄새입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사람들이 한두 명이 그렇게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 진중에 막 썩는 냄새가 났을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보면은 만나가 썩었던 이런 거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들의 이런 음식을 썩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에게 핀잔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이 참 믿음도 없네. 그렇죠? 홍해도 건넌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정도를 못 하실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이것은 저희 거울로 저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아시겠지만 먼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그 음식을 남겨놓은 내용을 놓고요. 그 시편 78편 30절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이게 이제 어떤 걸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해가지고 메추리를 왕창 보내주셨는데 그거 먹고서 그들이 막 그거 먹으면서 막 이렇게 불평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빨에서 고기가 떨어지기 전에 죽였어요. 막 벌을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런 그 과정을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있는 거냐면 지금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기 원하시는데, 그리고 항상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원하셨는데 본인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불안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적으로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아니고 욕심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너희들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욕심으로 표현하고요. 106편 시편 106편 14절도 비슷한 내용을 말해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음식을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내려주시는지 안 내려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일단 내가 먹을 거는 감춰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과 더불어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테스트가, 그 테스트를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남겨놓지 말랐는데 남겨놔서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좀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쌩쌩했는데, 그렇죠? 아침에 되니까 썩어버렸어요.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오는 기본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좀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의지하고 바라고 있는 그것이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썩는다는 거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아까 그 갈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 비슷한 이야기라고요. 썩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뭐 상한 거 그런 게 아니라 썩었다, 냄새가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몰래 숨겨놨는데, 그렇죠? 몰래 보이지 않게 이렇게 텐트 밑에 숨겨놨는데 썩어서 보니까 냄새가 막 훅 나고 있는 거예요. 텐트 안에가 그냥 냄새로 꽉 차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했냐면 불안하니까.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욕심과 하나님이 시험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가 참담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건 아니지만 그 삶 전체가 굉장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냄새로 그냥 썩은 냄새가 쫙 퍼져버리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욕심에 대한 문제, 그 욕심의 냄새에 대한 문제를 잠깐 생각한다면, 아까 중간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이야기가 약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못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저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다르다고 이렇게 거리를 이격시키고 이렇게 나와는 그 레벨이 다른 사람이라거나 클래스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저축을 하고 뭐 물건을 아끼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그런 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없애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주시니까. 그런데 저희는 내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기기 위한 우리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 저축 그런 의미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의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까 시편 말씀처럼 욕심과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 인정하며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잠깐 주춤하는 거 있잖아요. 주춤하는 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불안해서 숨겨놓는 그런 행위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뭐 저축하고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인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신뢰가 없으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라 하지 말라가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싫은 거죠.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내가 듣고서 우리가 계산을 해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아니다라고 여겨지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 욕심과 결부돼서 손해라고 여겨지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요. 이 욕심을 다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욕심을 좀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바로 여기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희는 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모양이 바로 우리들의 원래 모양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그 다음 걸음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런 모양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중간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고 삽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고 마음 아픈데 저희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 살아야죠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못 살아요. 그 누구도.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100% 두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가 못하니까. 동시에 구원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아 사는데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하는 디렉션이 뭐냐면, 방향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욕심의 문제, 불안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그것을 발견할 때에 다 그렇다고 하네요.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대충 묻어가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100%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아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방법, 바로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방법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철야를 하고 어디 산기도를 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의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는 막 기분이 좋고 세상의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상한 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생각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그 앞에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현상이에요.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삶의 현상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려고 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저희들 삶이 계속 개선되어진다는 거예요. 발전되어지고 더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장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같은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조금 내려가면 24절이 있어요. 제가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 함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옛날에 박았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목욕을 하고 나온 사람이 계속 이렇게 진흙탕에 굴르면 다시 더러워지는 것처럼 저희의 신분은 이미 바뀌었는데 계속 이렇게 자꾸 옛날의 모습을 향해 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저희를 망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원래 존재 자체가 바뀌어서 우리의 정과 욕,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니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위로하며 또 격려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제가 잠깐 나눈 이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걸음은 단순한 어떤 불안의 문제 또 어떤 불순종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했던 잘못된 욕심의 그 모양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원래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이었고,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바뀌어진 저희들의 신분에 걸맞게 그렇게 살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잠깐 이거 나누어 나가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말씀을 이제 맞춰가는 이때에 생각이 납니다. 가정을 돌아보면 꼭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고, 그렇죠? 일터를 돌아봐도 있고, 관계를 돌아봐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맡겨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드린다고 하지만 여기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붙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해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안타까운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감사의 시간을 지나면서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내용, 지난주 설교 내용을 그대로 기도 속에서 담아서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것이 증거되는 사람이라고 할 때 당연히 저희가 기대하고, 우리 자신이 기대하고 내 옆에 사람이 나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다 놔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고, 저희는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누구나 그렇게 사니까 면죄부가 돼서 뭐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런데요, 뭐 저만 그럽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걸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발견하는 것이 첫째이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같이 묻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걸음에서 빨리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고 암송하면 좋은 거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결국 염려에서 시작한 연결되어 있는 욕심이 또 시작된 그 욕심에서의 그 욕심의 발로가 결국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뭐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죠 뭐 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개인적으로요,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순간순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막 문득문득 발견하면 막 깜짝 놀래잖아요. 막 소름이 끼치고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느끼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즉 거기서 무너지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순간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권고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모멘트가 저희 소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소위 그렇게 사람들이 옆에서 푸시를 하고 뭐 그래 뭐 기쁜 일 뭐가 있습니까? 뭐 하시던 일은 잘 되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뭐 잘 크고요, 잘 됐고요, 뭐 자녀는 있고요, 뭐 승진을 했고요,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귀에 막 들려오죠. 질문들이 스스로도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감사를 연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 오히려 저희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 잘못하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만나를 감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대로 달려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에 저희가 연연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여기서 영위하게 되는 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처럼 유익한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희가 이번 주를 지나면서 저를 포함하여 저희 모두가 정말 그래? 하고 한 번씩은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말 자신을 부르면서 너 정말 그러니?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뭐가 그러냐고요? 정말 감사하니? 이런 거죠.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니, 그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요, 저희는 욕심의 냄새가 싫어집니다. 이 무취한, 느끼지 못한 욕심의 냄새, 그렇죠? 나중에 썩었을 때 알게 되는 욕심의 냄새. 근데 저희가 그 냄새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자꾸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자꾸 우리 자신을 정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위로와 격려들, 또 소망들을 누리게 되는, 저는 바로 그런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저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이유로 삼고, 그리고 감사를 찾아 나가며 또 나름 조용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가장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뚱딴지 같게, 그렇죠? 뚱딴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감사하고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옆에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욕심의 냄새를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세워나가고, 그 신뢰가 주는 위로와 평안과 가치를 우리 것으로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